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 더 주의 은혜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 더 주의 은혜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눈보다 더 주님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눈보다 더 주님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눈보다 더 주님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201장 찬양하겠습니다. 201장입니다. 주의 하시란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모두 다 그 반열뒤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기도하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도록.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성도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옵시고 예루살렘과 오니레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증인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 있게 하시고 또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재력, 도덕력, 정직, 성질,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세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무상의 영, 거짓의 영, 엄난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들이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나쁜 습관들, 쓴뿌리,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더러운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히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린 여자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제15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 제40일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혼적인 질병, 쓴뿌리,
혼적인 질병, 쓴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치유는 인간의 심리적 혹은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지만 전인적인 측면에서 영적 치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톰 마셜은 내적 치유와 전인성의 관계에 대하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적인 단일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곧 육체에 영향을 주고 육체 내에서 일어난 일들은 영과 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 쇠라는 기억을 포함한 정서적, 심리적인 상처들은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악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되면 속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받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육체적이고도 가시적인 치유, 즉 외적인 치유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내적 치유, inner healing, 내적 치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몬지에 의하면 내적 치유란 상처받은 감정과 치유되지 못한 기억들을 목회적인 차원에서 돌보아주고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베네트는 보다 간결하고 또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 치유란 간단히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들을 치유함과 동시에 그것들을 우리의 심리적인 본성으로부터 제거해버리는 일을 주님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혼적인 질병인 혼의 기능 상실, 하나님의 창조질서 파괴, 혼 자체가 병든 경우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치유해서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 혼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 혼의 기능 상실. 혼의 기능 상실 31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입니다. 이것은 혼의 영역입니다. 혼의 기능은 영의 지시를 받아 지정의를 사용하여 육체와 환경을 다스리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하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었으므로 주인이 없어서 지시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혼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하인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혼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이성과 상식과 의학과 과학에 의해서만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되었으며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으로 증명된 것만 받아들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 믿고 따르지요.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일을 계획하고 추진을 합니다. 잘 될 때는 기쁘지만은 혼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열등감과 좌절감 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혼적인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영이 죽어 있으므로 소경이 색깔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청력을 상실한 사람이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혼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릅니다. 아버지를 모르므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짐승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이만 따라서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파괴인데 이것은 이제 믿는 사람들,
신자들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제, 영감, 양심으로 교통하면서 혼에게 지시하면 혼은 지시대로 육체와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미네라고 했습니다. 혼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가정에서는 바로 엄마가 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가정에 보면은 아버지가 있죠. 그리고 엄마가 있죠. 그리고 자녀들이 있죠. 그럴 때 그 엄마가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배꼽을 잡고 막 웃어요. 목사님, 글쎄요,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했대요. 그게 뭐가 이상해요? 회사에서 이제 상사가 물어본 거예요. 자네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는가? 예, 저는 우리 아버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래, 훌륭하구만. 아버지도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이 배꼽을 잡고 막 웃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누굽니까? 안수 집사이기는 한데 소주를 하루에 5병씩 먹고 술 먹으면 취해가지고 술 주정하고 그리고 주먹질하고 거기에 맞아가지고 얼굴에 멍이 들어가지고 달려다가 멍 뺀다고 가끔 가다가 교회 올 때도 멍이 들어서 오기도 하고 그렇게 맞기도 하고 그리고 도박을 하는데 경찰관하고 도박을 하니까 잡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본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훌륭한 사람이고 존경하는 사람이고. 근데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으니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니라고.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아이가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항상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아버지를 이렇게 높이고 그 남편을 높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에 갔다 오다가 수박 한 덩어리 사갖고 오게 되면은 얘야 이거 네 아버지가 돈 줘가지고 너 수박 사주라 가지고 사갖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공을 아버지한테 돌렸다는 남편한테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화 하나 사갖고 오게 되면 야 네 아버지가 돈 줘가지고 운동화 사갖고 왔어. 아빠한테 고맙다고 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아버지가 진짜 돈을 줘서 사온 줄 알고서는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운동화 잘 신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중가서 역할을 잘 하는 거죠. 아버지는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믿음도 좋지 않은 아버지지만은 그런 아들한테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늘 아버지를 훌륭한 분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아들한테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항상 엄마 얘기만 듣고서 그대로 믿고 이제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상사가 자네는 누구를 존경하는가? 예, 저는 세상에서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역할을 참 잘한 거죠. 여러분 이 혼은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혼은 바로 중간 역할을 하는데 이 중간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중보자지 않습니까? 중보자.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중보란 말이에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그 역할을 잘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혼이 제 역할을 잘 해야만이 나머지 육하고 환경의 질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의 그 지시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창조 질서가 파괴돼가지고 오늘날 혼의 이 주인 노릇을 하는 혼이 주인 노릇을 하는 기독교인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이 제일 꼭대기에 앉아서 육체와 환경을 다스리며 있어요.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한쪽 구석에 가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영혼 살아났으나 정상적인 질서는 깨지고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이 하나님 위에 앉아서 있으므로 불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혼이 주인 노릇하는 신자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실화요, 역사적 사건일 뿐 현실적인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그저 마음의 수양 내지는 침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귀에 듣기 좋은 설교, 부담 없는 설교, 말초 신경을 자극해서 즐겁게 해주는 설교,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설교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목양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다 뜻대로 해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마치 중풍 들린 사람과 똑같아요. 전혀 통제가 안 됩니다. 듣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요,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지 않으므로 기독교란 이름을 가진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에게 한번 보세요. 요즘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3년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뚝 떨어졌어요. 그나마 있던 믿음조차도 이제는 작아졌습니다. 이 생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여기서 이제 결정을 내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뭐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작정기도 하고 이럴 때는요, 하늘을 찌를 듯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금방 태산을 옮길 것 같아요. 금방 홍해바다 갈라집니다. 반선의 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기적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듯한 그런 믿음을 갖다가도 이제 기도 시간 끝나고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 근심 걱정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요. 그리고 염려가 생겨나고 어떤 일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은 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자가 아니라 히읗자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마음 가운데서 경험과 지식과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으로 어떤 판단을 하면서 움직여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백 찾아요. 하다 안 되면 백 찾아요. 어디 경찰서에 백 없나, 동사무소에 백 없나, 어디 청와대에 백 없나, 누구 병원에 어디 의사 아는 데 없나, 줄줄이 연결해 갖고서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좀 담대보다 빨리 좀 들어갈까, 좋은 의사를 골라서 진료를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꽉 차가지고요, 자기의 수단 방법 있는 기술 경험 뭐 몽땅 총동원하는 거예요. 지식 다 동원합니다. 엄마 아빠 언니 누나 뭐 손자 전부 다 찾아보면서 이 백을 채우려고 노력해요. 그러다가 의학적으로 안 되고 과학적으로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이제는 안지나서나 내가 방법을 찾을 수 없다라고 판단할 때, 그때 드디어 이제 보따리 싸들고 기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죽으면 죽어다니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막 시키죠. 그동안 하나님 제쳐놓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거 전부 회개하게 만듭니다. 3일간 금식기도 한번 하면 한 이틀 정도는 회개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성령이 확 임하면서 그때서 이제 깨닫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하면 한가 같으니라.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제 깨달아지면서 꿈과 비전이 오고 환상이 나타나고 거기서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신바람 나게 이제 담대한 믿음 갖고 내려오지요. 내려오니까
온 세상은 마귀가 공중것을 잡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앉아가지고 또 좌지우지합니다. 며칠간 또 그 믿음이 좀 유지되다가 또 가면은 역시 또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야,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한시도 우리가 긴장 놓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50일 작정기도 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별로 문제가 안 생깁니다. 마귀 방에, 사람 방에, 귀신 방에 별로 안 와요. 그런데 이 50일 작정기도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그날부터, 그 이튿날부터 이제는 온갖 문제들이,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전부 터지면서 이제 몰려와요. 질병이 몰려오고 문제가 몰려오고 마귀 방에, 사람 방에 막 몰려옵니다. 이제 그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축구 같은 거 볼 때도 꼭 시작하고 5분, 끝나기 5분 전에 그때 방심하면서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금식 3일간 하면은 3일간 보호식이 필요하고, 금식 20일간 했으면 20일간 보호식이 필요하고,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50일 작정에서 끝나서 긴장 놓치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해나가면서 받은 바 은혜를 까먹지 말고 더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사람들이요, 이중인격이 아니라 다중인격이에요. 앞에서는 막 예 알았습니다. 또 차 타면 또 막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잘 외치지요. 아주 그냥 목소리 크게 잘 외칩니다. 그런데 손 올라갈 때는 외치는데 손 내리면 또 절대 사랑이 아니야. 절대 순종이 아니고, 언제 그러나 쉽게 자기의 고집이 나와요. 자기 생각이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해요. 통제가 안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계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뭔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 설교를 듣고서 그 내용들을 실천하는 사람이 몇 명 되는가? 근데 이 쓸데없는 일을 왜 하는 건지, 이 허공치는 일을 왜 하는 건지, 어떤 때는요 그런 회의가 든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해도 그 말을 들을 때만 또 아멘 하면 듣기도 잘 들어요. 또 어떤 분은. 근데 또 실천이 안 돼요. 어떤 분은 들리질 않아요. 안 들어요. 그냥 졸고만 있어요. 아, 답답해요. 이 시간 지나가면 다시는 이 기회가 없는데,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을 텐데, 그냥 졸고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12 제자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훈련시키고 가르쳐도요, 역시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뿔뿔이 터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 모른다지, 가룟 날은 은 30에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스승이신 예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600만 원에 팔아버립니까? 오늘날 예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멸시하고 부인하고 팔아버리고 예수를 이름을 이용하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선거 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로 우르르 몰려오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믿는 척 하면서 앉아있는 건데, 그 예수를 이용하는 거지,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혼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정말 성도인 것처럼, 천국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와서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지만은 가라지 뽑아내지 않죠. 왜냐하면 알곡이 다칠까 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마지막 날 여러분이 이제 죽어서 천국 갈 때,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지금 현재 내가 이 혼적으로 쓴뿌리, 오늘 쓴뿌리를 공부하는데 이 쓴뿌리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 혼의 기능이 상실돼 가지고 아예 그 역할을 못하는 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창조 질서가 파괴돼가지고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 혼이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고 그리고 육이 올라가서 앉아있고 이러한 창조 질서가 뒤집박죽 돼가지고 무너져내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봐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장 넘기셔서 혼 자체가 병든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혼 자체가 병든 경우 이것이 바로 혼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7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심부려서 괴롭게 하고는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로부터 이스라엘이 큰 손실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은 한 우상, 결국 이 쓴뿌리란 불신과 배교를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음을 빼앗는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혼적, 육적,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뺏어가는 게 무엇이 있는가? 요즘에 영동 힐링기도원에 가가지고 쑥을 뜯어다가 쑥 송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창립 25주년 때 나눠주고 또 서울에 홀리데이 때 나눠줬더니 그걸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맛있다고 하는지 막 둘이 먹다가 둘 다 죽어도 몰라요. 응?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숯을 쑥을 뜯으러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부분은 순간 뜯다가 내 마음을 싹 뺏어가는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영동 힐링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데 어찌 보면 다른 목적 때문에 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응? 뭐 강아지 돌보러 간다. 또 무슨 뭐 고구마 심으러 간다. 응? 쑥 뜯으러 간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동 힐링기도는 사실은 기도하러 가는 건데 그런 걸 빼놓고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할 때가 없잖아 있더라고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천대까지 은혜 베푸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요. 근데 그 앞에 것을 이행하는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계명을 지키라고요. 나를 사랑하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아하부 사랑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하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제3자가 껴있지 않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지 않은 그런 사랑이 아하부 사랑이고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그냥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이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십계명, 계명을 지키는가?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런 계명들을 지키는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그 자동차를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를 이제 23년째 타고 있는데 저는 제 손으로 자동차를 사본 적이 없어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주셨습니다. 제 손으로 자동차를 사보려고 자동차 없을 때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250만 원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중고 자동차라도 하나 사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을 때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중고자동차 하나 사야 되는데 어떤 차를 사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죄전도는요 강대상에 올라서 기도하면요 내 기도는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중보기도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특공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특공대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특공대 운영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 좀 베풀어 주시오. 너부터 바쳐라.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너 그거 250만 원 많은 거 있잖아. 자동차 살라고 많은 거. 그거 갖고 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50만 원을 회계한테다가 줬어요. 목사님이 큰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250만 원 크지만 30년 전에 250만 원은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놔라. 주가 쓰시겠다. 한번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내놔버려야 돼요. 그래서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에휴 자동차 없으면 버스 타고 다니지 뭐. 그리고 거기는 교구에 성도들이 다 자가용도를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신방 갑니다 하면은 벌써 교회 문 앞에 자동차가 딱 와요. 나를 태우고서는 신방 다 돈 다음에 우리 집에까지 딱 갖다 주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바꾸니까 다음에 다른 곳에 가면은 또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가서 또 자동차 있는 사람이 있겠지 뭐. 여기서 이제 자동차를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제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제 딸들이 둘이 있는데 미국에 유학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음악을 하나 되는데 미국에 유학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회사가 부도나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데 그때 내가 전사 때서 전사님은 자동차 없으세요? 예 없어요. 왜 자동차 왜 안 사세요? 살라고 중국에서 살라고 한 250만 원 많았는데 그냥 전도하는데 함께 쓰시겠다고 내놓으라 하셔가지고 한껏 들어버렸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자동차 사드릴게요. 제가 250만 원 드릴게요. 그 대신에 우리 딸 두 아이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주세요. 우리 회사가 부도나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꼭 기도했어요. 그래요. 기도하는 거야. 제가 기도해드리죠. 제가 기도만 하면 잘 들으시니까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동차 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250만 원 준다는 거예요. 빨리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중국에서 살라고 알아보니까 내 옆에 바로 있던 옆에 전사님이 여자 전사님인데 나한테 막 핀잔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그거 왜 중고자한테 살라고 그러냐고. 250만 원이면 새 차 살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새 차를 어떻게 삽니까? 했더니 250만 원 보증금 주고 한 달에 얼마씩 할인해서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알아봤죠. 자동차 회사에 직원으로 알아가지고 알아봤더니만 250만 원 내고 한 달에 20만 원씩 할부를 내면 자동차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자동차 엑셀 GLSI 회사가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도를 꾸준하게 해오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를 사는데 250만 원 보증금에 한 달에 20만 원씩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만 원 내는 게 문제잖아요. 월급은 집구리 많은데 20만 원을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한 달쯤 갔는데 그 집사람이 또 오셨어요. 이런 책에다가 아니 전사님 지난번에 그 장사 사신다니 왜 안 사요? 예, 알아봤는데요. 뭐 중고보다도 새 차를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또 뭐 할부금은 20만 원씩 내야 된대요. 전사님 그거 제가 내드릴게요. 빨리 신청하세요. 내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내주신다 해가지고 250만 원을 주고 한 달에 20만 원씩 할부를 한다 해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자동차 직원이 왔어요. 제가 평상시에 기도한 대로 현재 엑셀 GLSI 회사가를 딱 쓰려니까 옆에 든 전사님이 달려와가지고 전사님 그거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랬더니 초보자는 색깔이 밝아야지 사고 들라고 넓은 것 같이 보이니까 회색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색깔 할까요? 은색깔 해라. 은색깔 하라고. 그래서 평상의 기도는 회색깔을 했다가 하도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또 기가 열어먹었고서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듣고서는 은색깔이라고 이제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자동차 직원이 왔어. 자동차 나왔습니다. 그래요? 달려갔죠. 갔더니 현대 엑셀 GLSI는 맞아. 근데 무슨 색깔 차가 나왔겠어요? 네? 회색이 나와버렸어요. 나는 분명 은색깔 신청했는데 회색이 나왔어요. 내가 평생시에 기도한 회색이란 말이에요. 그 회색깔 자동차 갖고 왔어요. 그 옆에 선생님도 쫓아왔어. 막 우리가 은색깔 신청했는데 왜 회색깔 나왔죠? 그러니까 자동차 직원이 있다가 노사분계 일어나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지 않아가지고 그냥 있는 자동차 갖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회색깔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안 된다고 해요. 바꾸자고. 이거 안 된다고 해요. 회색깔 안 된다고. 은색깔 바꾸자고. 그래서 은색깔을 바꿔달라 했더니 얼마나 기다립니까? 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6개월 기다릴 테니까 은색깔 바꿔주세요. 그래서 내가 보냈어. 그때부터 함께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에 현대 엑셀 GLS 회색깔 달라고 기도했더니 회색깔 나와버렸네요. 근데 은색깔 좋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색깔을 바꿔주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색깔 줄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직원이 왔어요. 자동차 나왔습니다. 아니 6개월 걸리는데 어떻게 빨리 왔습니까? 그동안 노사분이 끝나가지고 자동차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가서 그 자동차를 보는 순간에 내가 뿅 가버렸어. 우와, 햇빛에 은색깔이 비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동차가 있나. 내가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냥 홀딱 빠져갖고 한눈에 반해버린 거야. 이 자동차에. 그날부터 제가 자동차를 타고서는 가는데 저 국립모지에 그 주차장이 넓어요. 우리가 이제 흑석동에 살고 있을 텐데 그 집 앞에는 자동차 댈 데가 없으니까 흑석동 국립모지에 거기 주차장에다 이제 차를 대놓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저는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신방도 안 가고 그리고 자동차를 닦아야 되는데 하루에 했던 세차를 꼭 닦고 아침, 점심, 저녁보다 세차를 닦는데 밖에만 닦는 것도 안에 닦고 깨끗하게 하고 그 안에 있으면요 그렇게 편안하고 좋고 기쁘고 거기서 찬송 부르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냥 이러면서 있지. 신방도 안 가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기울이하고 그 자동차만 쓰고 닦는 거예요. 내 몸을 쏙 뺏어가 버렸어요. 이 자동차가. 근데 제가 이제 저녁에 자동차를 주차를 시켜놓고 거기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집에 갔다가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나와서 내 자동차를 왔다가 내가 놀래가지고 아주 기절을 뻔했어요. 그냥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탁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전 이 키 같은 거 가느라는 그런 걸로 한 게 아니라 동전. 이 동전으로 자동차를 긁으면요 이게 굵게 나와요. 흠집이. 지붕만 빼놓고 나머지는 몽땅 다 긁어놔 버렸어. 완전히 곰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리가 확 풀리면서 터질 앉아가지고 그냥 막 기절 것 같아 막.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다니. 탈수 주다 앉아갖고서는 멍에 있다가 그때 딱 두 가지 갖다 생각나는데 그 한 가지는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았구나.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선물로 받고서 내가 100만 원 11조를 내야 되는데 그걸 내지를 않은 거야. 그게 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11조를 내질 않았네요. 두 번째 딱 생각나는 것이 이 자동차가 내 마음을 뺏어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었구나. 내가 이 자동차 때문에 신방도 안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게으리하고 그냥 자동차 쓸고 닦고 시간만 버려버리고 여기서 잠자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것만 내가 좋아했으니 이게 큰 죄를 범했구나. 이 두 가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고 그 자동차를 끌고 와서 카세트 갔다가 다시 색칠을 하는데 꼭 100만 원 나가더라고. 하나님이 그냥 걷어가 버렸어. 100만 원 딱 나가버렸지.
그 다음서부터 내가 자동차를 그냥 골목에 세우던지 길가에 세우던지 그냥 뭐 아무데나 세워놓고 그냥 쓰고 딱딱 하고 왔어. 에휴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을 열심히 해야지 이제 자동차 신경 안 써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자동차를 제가 꼭 10년을 탔습니다. 10년을 타니까 뒤에서 매연이 나오고 kakkakkakkak되면서 똘똘똘 잘 풀어가지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동차를 타면서 서울의 삼각산까지 7시간에서 8시간을 다니는데 그 자동차가 나를 3번을 살렸어. 나를 죽음에서 3번을 살렸어. 고속도로에서. 어느 날 제가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밤중에 내려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삼각산 갔다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전 내려가시는 제11은 들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예, 제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 아이가 지금 수능시험에 좀 높은 점수를 얻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요. 기도 한번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내 자동차를 사줬던 그 집사님이 그 두 딸이 미국 보내고 그 회사가 부도났던 회사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회사가 잘 돌아가고 두 딸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는 이런 소문이 다 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상가에 올라서 계속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기도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죠. 제가 내려갈 때 고속도로 타기 전에 거기 들리면 되니까 제가 들렸다 가겠습니다. 갔어요. 가서 그 아이를 만나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지하실에다가 자동차를 주차를 시켜놨다가 자동차를 타고 해서 내려가는데 쫓아내려오더라고. 쫓아내려와서 지하실 딱 와서 보니까 내 자동차를 보니까 아니 목사님 아직도 이거 타고 계세요? 예 멀쩡합니다. 사실은 뭐 여기저기 녹쓰는데 내가 막 페인트 사가지고 내가 막 칠해가지고 자동차가 막 얼룩얼룩한 그런 자동차였어요. 그러니까 막 녹이 슬어가지고 이 트렁크 있는데 열을 날면 그냥 녹이 많이 슬어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이 목사님 이걸 어떻게 타고 다니세요 그래 목사님께서 응? 목사님 자동차 하나 뽑으세요. 제가 자동차를 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감사하죠.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내려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야 드디어 내가 이제 10년 만에 이제 세상을 살아보나 보다. 야 이거 소나타를 탈까? 소나타는 소나타는 가지고 사람이 한번 타볼까? 그래서 주영장에서 소나타가 좋았어요. 야 소나타 사달랄까? 뭐 살랄까? 내가 이제 자가용 타야지 이제 자가용. 야 좋다. 아 내가 새가 이거 모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슨 자동차를 사면 좋겠습니까? 지금 새 차를 사게 됐는데 아버지 자동차 이러니까 자꾸만 또 이 죄인들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대전 실버 대학을 운영하면서 노인정 30군데를 돌면서 노인들을 모셔오는데 이분들을 모셔오려고 되면 좀 차가 있어야 되는데 내 그거 엑셀 가지고서는 그 5명밖에 못하는데 나까지 타봐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 몇 번 갔다 와야 돼요. 그죠? 한 군데 갔다 또 갔다 한 군데 갔다 또 갔다 한 군데 또 갔다 이러면서 하니까 이 봉고버스가 한 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야, 내 자가용을 살까? 교회 봉고버스 사야 되나? 갈등하는데, 에휴, 내 거보다는 교회가 우선이지. 교회 봉고버스 사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 걸었어. 권사님, 사실은 제 자동차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고버스 한 대 필요한데 봉고버스를 사도 되겠습니까? 그거야 목사님 마음대로 하셔야죠. 저는 돈만 드릴게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좋은 이스타라라고 하는 15명 들어가는 그 차를 사게 됐어요. 그걸 사서 우리 부교육자한테 줬더니 우리 목사님, 전사들 신나게 그 끌고 다니면서 이제 노인들을 모시고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보게 됐죠. 10년 넘은 그 자동차를 계속 타고 다니는 거예요. 덜덜덜덜 하면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회사의 사장님이 저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요새 무슨 자동차 타고 다니십니까? 예, 제가 10년 넘은 거 엑셀인데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새 자동차 사준다 그랬는데 내가 그냥 봉고버스 사달라 가지고 봉고버스 사고서는 저는 그냥 그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그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오고 가시는데 그 10년 넘은 자동차 갖고 어떻게 타고 다니십니까? 자동차 하나 뽑으세요. 우리 회사에서 자동차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좋은 걸로 한번 뽑아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도를 막 하는데, 야, 그랜저를 이제 살까? 그랜저, 내가 그랜저 한번 타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랜저를 놓고 기도해서 막,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이제 가지고 그랜저 타게 됐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막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데 계속 또, 우리 또 어르신들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실버대를 하면서 노인들이 150명이니까 그 봉급버스 한 대 건 또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계속 또 기도를 하는데, 아유, 하나님 아버지, 사람 많이 탈 수 있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알아보니까 그 카니발이 9인승짜리가 있는데 그게 좋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게 3천만 원이에요. 프로쇼에서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견적을 뽑아가지고 갖다 줬어요. 이걸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거 좋겠으면 그거 사세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저를 그걸 사줬어요. 3천만 원짜리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3대가 됐죠, 이제. 예? 엑셀 자동차, 이스타나, 그 다음에 카니발. 자동차가 3대가 된 거예요. 한 3일쯤 있다가 그 회사에 회장님이 또 식사를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께 자동차 3천만 원짜리 하나 사드리고 우리 회사가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그게 무슨 축복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저 구리 토평 지역에 7,500평의 땅이 나왔는데 건설회사는 땅만 잘 사면 거다가 은행하고 같이 PF를 익혀가지고 그 공사를 할 수가 있고 꽤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그 토평지구 7,500평 놓고 서울 시내에 있는 그 모든 회사 212개 회사가 거기에 이제 추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회장님은 뒤에서 앉아 있었어. 맨 뒤에 이렇게. 근데 211명에서 뽑아도 꽝이야. 나머지 하나 남았고 한 사람 남은 사람이 뒤에 앉았다가 그냥 가서 뽑았는데 그게 당첨돼 버렸어.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1,000채 이상을 짓는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게 되고 제가 그때 가서 모델하우스고 예배도 제가 드려드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축복받았는데 목사님께 3천만 원짜리 자동차 하나 사드리고 이렇게 크게 축복받았다고. 여러분 주의 종은 주의 종이야. 이 주의 종을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더라고요. 엑셀 사준 그분은 회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두 딸이 미국 가서 공부 잘하게 되고 두 번째 이시타나 사준 그 권사님 딸도 미국으로 또 유학을 가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리고 그 회사가 막 축복받아가지고 그렇게 승승하고 잘 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자동차들을 저한테 왔을 때도 제가 그 자동차를 내 몸을 빼앗는 우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카니발 자동차 제가 23년째 타고 있어요. 23년째 타가지고 이제는 매연 나와가지고 그거 조감장치를 달아야 되는데 그 조감장치 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는데 제가 그 공익사업 선정위원회다가 대전 시청을 탔는데 거기 직원이 저한테 만나가지고 앉아가시라고 해서 내가 그랬어. 내 자동차가 매연 나와서 저기 하는데 조감장치 탈 수가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그거요 간단해요. 제가 전화 한 통 해드릴게요. 전화 딱 하더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저감장치에 당첨됐다고. 그래서 시청에서 300만 원 줘가지고 그 저감장치를 타고서 지금도 쌩쌩하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주는데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자동차 주시면은 그때 또 감사하게 타면 되는 것이고 안 주시면 저거 타고 가다가 이제 목회 끝날 때까지 타다가요 그만두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있는 건데 이 내 마음에 뺏어간 우상 제가 그 자동차한테 쏙 마음이 뺏겼던 적 이것이 제가 그 잊혀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몇 번 걸쳐서 제가 간증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오늘날 자동차뿐입니까? 어떤 때는 아파트 때문에 어떤 때는 강아지 때문에 어떤 때는 손자 손녀 때문에 내 마음을 쏙 뺏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골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야구 어떤 사람은 축구 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회개를 하고 우선은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는
우상숭배로 인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변절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사와 같이 망령때 되는 세속적이고 순간적인 이익 때문에 하늘의 축복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내던져 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 치유, 감정과 기억과 마음과 인격과 혼의 치유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혼의 역할이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좌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상처를 받아서 건강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독초와 쑥에 뿌리는 패역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는 쓰고 독이 있는 열매를 맺게 하는 마음의 깊은 상처들이나 좋지 못한 기억들입니다. 이 쓴뿌리의 결과는 불신앙, 배교, 그리고 마음을 빼앗김 등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태아기 때부터 생기는데, 태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태아들의 활동이나 의식 수준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교수 존 누나는 임신 10주가 되면 태아의 부신과 갑상선이 기능하기 시작한다. 태아는 엄지를 빨며 고통에 반응한다. 발로 차고 발가락을 구부리며 발을 돌린다. 두뇌는 거의 어른의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 지문 모양을 갖추고 있다. 심장은 벌써 7주째 뛰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태아기 때의 상처들이 씨뿌리가 되어서 불신과 배교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존과 폴라 샌포드라는 사람이 상처 입은 영의 치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태아기 때의 상처가 그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데 임신돼 버렸어요. 꼭 아기를 낳으려고 뭐 계획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임신돼 버렸어요. 원치 않는데 임신돼서 태어난 아이, 이 아이는 성취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외 임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랑하다가 혼외 임신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아이는 수치심을 가진 그런 성격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이 있어서 아들 낳고 싶다. 그런데 아들이 안 나왔어요. 여자가 나왔어. 그리고 딸 낳고 싶다. 그런데 아들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원하는 것하고는 다른 그런 성이 나왔을 때, 이럴 때에 그 아이는 다른 성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동성을 한다든가 다른 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런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이라든가 낙태한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들, 이런 아이는 대타가 된 것에 분노를 느낀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먼저 태어나지 않고 유산 다음에 낙태 다음에 태어났는가? 이러면서 대타가 된 것에서 분노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 중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헤어졌어요. 사별했어요. 이럴 때는 이 아이는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고 슬픈 그런 감정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임신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 엄마가 술을 많이 마셨어. 술, 담배를 많이 하고 막 술을 마셨어. 그럼 항상 그 불안한 거. 일반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 중에 많이 싸웠어. 남편하고 많이 싸웠어. 주변 사람하고 많이 싸웠어. 그 엄마가 그 성격이 막 갈갈하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항상 긴장돼 있는, 뭐 별로 큰 문제도 없는데도 항상 긴장돼 있는 그런 태도를 갖고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에 그 탯줄이 목에 이렇게 감겨서 나온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분명히 목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목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더라.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깊은 상처는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태아 있을 때부터, 이때부터 상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교라는 것이 중요하다. 태교. 예, 임신했을 적에 이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해주는 거죠. 찬양을 해주는 거죠. 안정되게 해주는 거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저는 36살에 결혼해가지고 44살에 아들을 한 명 얻게 됐는데 그 아이를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해줬어요. 매일같이 손 얹고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갖고 있는 특징이 지혜가 많더라고요. 지혜. 그리고 그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서울로 갈 때까지 제가 아침 저녁 안아줬어요. 반드시 안아주고 내가 나오고 안아주고 집에 가고 안아줬어. 많이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그 성격이 잘 형성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깊은 상처, 타기 때부터 이것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더 나아가서는 성장 과정 가운데서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체벌받은 일, 맞지 않는 옷, 대소변을 가지 못한 일들, 길 잃어버린 것, 외로움, 놀람, 천재지변, 사고, 심한 병, 이별, 이혼과 죽음과 별거와 버림, 그리고 가정불화, 학교에서의 갈등, 체벌과 창피와 따돌림, 성취, 성적, 그리고 가난과 놀림, 그리고 배고픔, 요구사항의 거절담, 이성관계, 성폭행, 돈이나 물품을 빼앗긴 것, 싸움에서 진 것, 불합격된 것, 그리고 실현, 나쁜 친구 등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어서 각종 혼적인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특히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이 없는 아버지, 보호해주지 못한 아버지, 수치스러운 아버지, 화를 잘 내는 아버지, 거리감 있는 아버지, 육체적 혹은 성격적으로 약하고 사랑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공처가 아버지, 그리고 무능한 아버지, 또 멀리 떠나 있거나 안 계신 아버지,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에 빠진 아버지, 나를 버린 아버지, 나를 부끄러워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아버지, 나에게 해를 끼친 아버지,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아버지 등등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와 아버지로 인한 상처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이 쓴뿌리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일을 방해할 수 있고 방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제 그저께 어버이날인데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이하에 늙은이를 아비같이, 늙은 여자는 어미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만 아니라 주변의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라는 거죠. 이 경로쇼친 사상은 유교라든가 불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말씀에 잘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어르신을 잘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그 사람들이 분명히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해야 돼요. 이 아버지 치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엮이는 가정에서 생활을 했어요. 저는 4살 때 밀려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형제가 9남매, 그리고 우리 형제가 5남매. 나 말고 위에 누나가 있고 또 형이 있었다는데 자꾸 또 밑에 동생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누구한테 관심이 가겠어요? 태어나는 아기한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밀어내는 거예요. 그 4살 때 나는 사랑방으로 밀려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대가족을 이끌고 하려니까 항상 이게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육성예비 좀 하나 타갖고 오려면은 벌써 전날부터 울어야 돼요. 전날부터 울고 있어야 이튿날 조금 줘요. 그것도 한꺼번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줘갖고 갖고 갑니다. 그러면 학교 가면 선생님은 육성예비 안 갖고 왔다고 계속 얘기하고 어떤 애는 손바닥 때리고 막 하는데 그걸 다 갖고 가는데 아버지는 돈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무기는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걔가 저럴 때부터 울고 있는 거예요. 저럴 때부터.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저 한쪽 구석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성큼성큼 다가와요. 돈을 주려고 다가온 게 아니라 소뚜껑만은 손으로 갖고 와요. 내 뺨을 내려치는데 얼마나 세게 내려치는지 쫙
쫙 하면서 눈에서 별이 번쩍 그 금성, 토성 그냥 해와 달과 별이 다 비춰지면 그냥 와 저는 지금도 그 충격 때문에요.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막 피해져 이렇게 막 이게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가지고요. 아버지가 미운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하고 싸우면요. 좀 이겨야지. 맨날 두들겨 맞고 그냥 맨날 지고 들어오니까 난 그게 싫은 거야. 아니 그냥 때려서 그냥 상대방을 쓰러뜨리든 죽이든지 하든 이겨야지. 왜 맨날 지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그냥 술을 좋아하시고 담배를 좋아하시고 그냥 화투를 좋아하시는 밤새로 화투 치고 다니. 나 이런 모습을 난 싫어한 거야. 이런 모습. 근데도 또 동네 사람들 또 잘해요. 동네 사람들한테는 또 쌀 한 가방 내고 뭐하고 뭐 다 잘해요. 나가서는 참 잘하시고 술집에 가서 기생들한테는 잘하셔요. 동이나 막 집어넣어주고 다 하고. 우리한테는 돈을 안 주는 거야. 이 아버지가. 제가 자전거를 사달라고 얼마나 졸라대는지 몰라요. 그 15리를요 무거운 가방 들고서 검은 양복 입고 검은 모자 쓰고 한번 다녀봐요. 비포장도로 가면요 1시간 반 걸어가면 완전히 신는 사람 돼 있어요. 뼈야 먼지 때문에. 근데 내 친구하고 내 그 친구들하고 선후배들은요 전부 자전거 사줘가지고 뺑뺑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나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자전거 사달라고 사달라면 아이고 우리 귀한 아들 다치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뭔 귀한 아들이에요. 그냥. 뭐가 다쳐. 그게 아니라 돈 안 주려고 그래요. 돈 안 주려고 핑계 대시는 거예요. 야, 내가 자전거 한이 맺혀버렸어. 그래서 한 번은 노량진에서부터 저 강화도까지 친구 3명이서 자전거 빌려 타고서는 6시간을 타고 왔다 6시간을 타고 왔는데 나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비가 오는 날 그냥 쫙 맞고 흙은 막 튀어갖고서는 완전히 그냥 막 흙투성이 돼가지고는 그렇지만 마음은 기쁘고 신나가지고 자전거 타고 집에 들어가니까 밤 12시야. 우리 아버지가 보더니 저 미친놈 들어온다. 미친놈. 그게 또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그 좋지 않은 감정 갖고 내가 주의 종 일한다는 것은 이거는 힘들잖아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환상 가운데 어른이 어린아이를 안고 다독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딱 깨닫는 게 그 어른은 예수님이시고 어린아이는 난데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안고 내가 그때 예수를 믿지 않은 시절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앞으로 내가 예수 믿고 주의 종 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안고 다독거리면서 의로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버지를 내가 용서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두남매의 장남으로서 오남매의 아버지로서 대가족을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 술과 담배가 끊어지지 않고 그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화투를 치시고 했던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내가 더 잘하지 못한 것이 회개가 되게 되고 우리 아버지가 49살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돌아가기 전에 제가 3일간 금식기도 하면서 우리 온 가족 구원시킬 때 우리 아버지도 구원받으셨죠. 내가 그거는 잘했어. 내가 그건 효도한 거야. 그런데 예수 믿고 20일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49살에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은 막 90까지 100살까지 사시는데 49살에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구정 때 가가지고 세배하려면 어머니만 계시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서운한지. 제가 이 목사를 하면서 아버지 계시면 내가 이것저것 가서 이야기도 해드리고 의논도 드리고 이렇게 할 텐데 뭐 의논할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울며불며 기도할 때에 환상이 보이면서 그 어린아이를 다독거릴 때에 내 마음이 확 풀리면서 하나님 나사를 가로막고 있던 먹자거림이 확 거치면서 이제는 아버지가 보이더라고. 하나님이 보이더라고.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 성령님만 했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여호와 하나님, 이 아버지, 이분이 창조주고 이분이 절대 그런 자고 이분이 절대 주권자고 내가 아버지, 이분이 제일 우선순위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강조를 막 하는데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는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를 하나님이 하는데 그 하나님 누구냐면은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불로 하지만 결국 치유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오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버지, 이 가족과의 애정관계가 있어.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증오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 어머니하고 딸을 만나면 계속 싸워요. 티격태격 계속 싸웁니다. 그렇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계속 싸우고 이 가족 가운데는요 애정관계가 있는 거예요. 애정관계. 그것을 여러분이 치유를 받아야 돼. 충분하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할렐루야. 더욱더 사랑하고 있을 때 잘해야 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해야 돼.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없어. 내 형제자매 가족이 같이 있을 때 잘해줘야 돼. 애정관계를 풀어내서 여러분 증오의 관계를 풀어내서 이제 사랑만 남아있는 그런 가족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깊은 상처들 신뿌리 태아기 때부터 성장과정 가운데서 대인관계에서 생긴 것들 이것을 전부 우리가 드러내고 치유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인관계에서 가정에서 가정은 우리의 인격 형성 즉 우리의 정서 발달과 태도 행동 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는 성인아이는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를 영접한다든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보다 먼저 혼적인 질병을 치유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업무와 금전과 권위 등으로 상처가 올 수가 있고 교회에서는 봉사와 공동체 모임에서는 자리 다툼으로 심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성으로 인한 상처는 성폭행, 성희롱, 강간, 근친상간, 동성애, 애완동물과 그리고 고양이 등과의 관계 등인 것입니다. 충격이 와요. 충격으로 깊은 상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강도, 도도, 직장 해고, 사업, 부도, 전쟁, 국가 변란, 교통사고, 안전사고, 강제 이혼, 갑작스러운 죽음, 이사, 이민, 천재지변, 벼락, 홍수, 태풍, 폭설 등 조난과 유산, 낙태 등등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스캔날이라는 사람은 기억을 표면기억과 뿌리기억으로 나눕니다. 표면기억은 의식 가운데서 생각나는 것들. 그런데 뿌리기억은 생각도 안 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선가는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소서 불같이 역사하시 생각나게 가르쳐주세요. 전부 성령 역사하는데 전부 흔들어서 뒤집어내야 돼요. 다 드러내야 돼요. 가라앉아 있는 것들 바다 깊숙한 곳에 잠재의식 가운데 가라앉아 있는 것들 전부 다 흔들어가지고 드러나게 만들어요. 드러나서 몰아내버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멍이 많아요. 눈구멍, 콧구멍, 귓구멍, 입구멍, 땅구멍 구멍이 많은데 가장 큰 구멍은 입구멍이라 입을 벌려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사우팅 프레이어.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돼요. 자기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옆에 사람한테 상담한다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상담사가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한번 들으면요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어딘가는 가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비밀인데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래가면서 또 비밀을 얘기를 해요. 다 언젠가는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내가 소문난다. 반드시 퍼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한테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뭐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한다라 가지고 신부 앞에 가서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로놓고서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전화를 하고 어떤 때는 싸우고 어떤 때는 커피 마시면 얘기하고 다 이게 토설이에요. 토설인데 그러나 그런 토설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와가지고 토설을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듣고서 다 묵묵하게. 우리 하나님은 침묵의 영성을 가진 분이에요. 침묵의 영성을 가졌어요. 잘하든 못하든 기쁘든 슬프든 보는지 안 보는지 있는지 없는지 주무시는지 깼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묵묵히 침묵의 영성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안 들으신 것 같은데 다 들으셨어. 때가 되면 때를 따도 없는 은혜 베풀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없는 걸 있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침묵의 영성. 오늘날 우리가 그릇이 큰 사람들
지도자들은요, 좀 입을 좀 다물어야 돼요. 요거 나발나발 되지 말고 입을 좀 다물어서 묵묵히 지켜봐야 돼요. 오래 참고서 그냥 내리사랑 해줘야 돼요. 내리사랑 쭉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베풀어주고 내리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마음에 깊은 상처들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샤우팅하면서 전부 다 드러내서 치유받고 건강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마음을 빼앗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 있는지 서로 나눠보십시오. 마음에 깊은 상처인 쓴뿌리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서로 나눠보십시오. 추천도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에 대한 명언이 있지요.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바다는 더없이 크고 제 배는 더없이 작습니다. 프랑스 보르타노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어부의 기도이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집무실 동판에 새겨진 기도문이었습니다. 419페이지에 가셔서 축사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에게 있는 악령들은 묶음을 받을지어다. 내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할지어다. 여기 있는 각 사람의 그 가족, 친구 그리고 그들의 사업과 직장, 가정, 교회는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으니 보호를 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절주 임방과 구석구석에 예수의 보를 바르고 뿌리노라. 이 장소 이 사람에게 있는 악령과 다른 악령들의 협력을 끊어질지어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난폭한 행동을 하도록 조종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장소 내 아내가 생활 가운데는 쓰레기를 치우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볼로 알게 모르게 지원녀를 씻어내노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부정치 연약력을 예수의 볼로 씻어내노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조상들이 악령과 맺은 계약과 헌신과 맹세를 파기하노라. 이제 법적 근거는 없어졌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노라. 마음에 깊은 상처인 신뿌리가 뽑아내노라.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정한다. 환영합니다. 모조리입니다. 충만히 임하소서. 내가 불을 땅에 던져라 왔느니 이 불임을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주실 것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쓰레기를 치우사오니 나머지 더러운 것이 있음을 태워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건너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에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임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정체를 발견하라. 숨지 말고 드러나라. 내가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빨리 드러나라. 성령의 불 더 확실하게 드러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니 보따리를 싸라. 이사 가야 된다. 좋게 움직여. 빨리 내 이름은 무엇이냐, 왜 들어온 것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니 우두머리에 붙을지어다. 저기들은 빨리 움직여서 우두머리 갈 것이다. 알도 안 모인 더러운 영은 못하는 것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니 한 곳으로 모일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니 한 곳에 모인 악령들은 우두머리를 앞장세우고 목으로 올라가라. 이 몸이 너희들 몸이 집이 아니다. 올라가 빨리 명침에서 꿈을 내지 말고 빨리 올라갈지어다. 성령의 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니 이 모두 분리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가 너희 우선은 문은 없으며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다. 입을 통해 나가라. 각종 구모로 나가. 호흡을 통해 나가. 다 나갔지. 아직도 머뭇거리는 더러운 영은 무정형으로 보내리라. 이 시간 빨리 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씻으시고 악령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전국 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완전히 치유를 받아 청동화 되어 새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니 영이 육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며 육이 환경을 지배하는 창조사가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니 영의 기능인 교제와 영광과 양심이 활발하게 활동해야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니 혼의 기능이 회복되어 영의 지시를 받아서 지정인을 사용하여 육체와 환경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교제 영감 양심으로 교통하면서 혼에게 지시하고 혼은 영의 지시대로 육체와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지어다. 쓴뿌리가 치유되고 나쁜 습관은 끊어지고 불현증의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정신
정신 자들이 깨끗이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육체의 질병들이 고쳐질지어다. 머리 부분에 있는 뇌, 고혈압, 코, 눈, 코, 귀, 구강, 잇몸, 갑상선 질환, 내장 부분이 흐르기, 호흡기, 폐, 간, 위창, 췌장, 쓸개, 당뇨, 심장, 신장, 각종 암뼈, 신경 부분의 관절, 척추, 신경, 혈액, 피부, 생식기 부분의 비뇨기, 자궁, 유방, 기타, 키, 비만, 각종 희귀병 등이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면허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국가, 도시 복된 환경이 될지어다. 이런 것처럼 가문과 행복한 가정, 성공의 사업장, 직장이 될지어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온전한 11조 생활과 나눔의 삶을 하게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곳마다 더 좋은 일이 생길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악년들이 다시는 괴롭히지 말 것이며 들어오지 말 것을 선포하노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노라.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쓰임받고 축복에 넘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전신갑진 구원의 투구 의의 흉부 진리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실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될지어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세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떠나갔습니다.